이사야 61장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 10일 매월 10일이면 10분 메시지가 나가는 날입니다. 혹시 받으셨다면 또 보셨다면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셔서 복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사야 61장이 또 중복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 전반부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누가 어디서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나사렛이라는 유대인 회당에서 두루마기 성경 곧 이사야서를 가지고 펼치시고 처음으로 말씀을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 적어도 유대인의 장정들이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약 30살 되었을 즈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또 인정받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읽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2절 상반부까지 읽으셨습니다.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유대인 회당들이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단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응하였구나. 성취되었구나.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이 예수를 받아들였죠. 어떻게 했죠? 참남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다가 벼랑 끝에 내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61장 상반부까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읽으셨어요.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하반부를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해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를 읽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는 읽지 않으셔. 의도적으로. 왜요? 왜 읽지 않으셨을까요? 그 구절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을 치우시고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읽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에 관한 말씀이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들에게 약속하신 인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2절 상반절 부분까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까지만 말씀을 읽으셔서 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봐요. 내가 곧 메시아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럼 하반절 부분을 읽지 않은 이유는 왜요?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열방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당신 자신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그 부르심, 콜링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은혜해.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을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라고 나옵니다. 갇힌 자 혹은 눈먼 자를 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 부르심은 뭐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명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내용은 뭐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혹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열게 하는 사명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은혜해라고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을 말씀하시고, 하나는 이월로 말씀하시고 하나는 데이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좀 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보복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보복, 심판, 징계, 저주는 한순간에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면,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과 기쁨과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겠다. 굉장히 부정적인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어떤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교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쇠사슬을 가져와서 먼저 적그리스도, 그에 따르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옛뱀과 용, 곧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단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가 갈 자신의 처소로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가는 것이 그의 목적일 텐데,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거짓 영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오늘날 특별히 한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터키가 지금 시리아로 쳐들어갔잖아요. 벌써 한 약 4, 50명 정도가 폭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아니 그 IS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아니 그 이전의 전쟁과 테러와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갔는가. 사단은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보면 참 슬픔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요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역사 가운데 이토록 분열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한국 민족 가운데 부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불행하게도 이 미국의 대통령이 또 임피치먼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탄핵이죠.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약속, 주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는 안타깝고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 연약함, 근심, 걱정이 사실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초림 때 와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재림 때까지 이루셔야 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심겨진 의의 나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심겨진 의의 나무라. 그 의의 나무 교회가 있어요. 의의 나무 교회가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이름을 붙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딱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오크 추리라고 나와요. 오크 추리. 오크 추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나무로만 나온 게 아니라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영어로 The Oak Tree of Righteousness. 의의 뭐예요? 오크 추리다. 오크 추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참나무다 혹은 상수리 나무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건데요. 저는 이 참나무 혹은 그 상수리 나무가 뭔지 잘 몰라서 쭉 찾아보니까 영어로 take 300 years to grow. 자라는 데만 300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300년을 살고 그리고 300년 동안 죽어간대요. 거의 900년을 살아요. 굉장히. 근데 이 참나무에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나무는 똑바로 자란대요. 똑바로. 그리고 계속해서 높이 자란대요. 그래서 막 크고 퍼져나가는 이 큰 나무인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조그만한 도토리 같은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이제 막 거대한 나무로 자라거든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봐야 살아요. 그리고 빛을 향해서 올라간대요. 빛을 향해서 자라간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의의 참나무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여호와의 의의 참나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심겨진 의의 참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이세요? 이건 아멘이세요. 내가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는다. 둘째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세 번째는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한다. 황폐한 것, 무너진 것, 황폐되어진 성읍, 이것들을 쌓고 일으키고 중수한다.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복이죠. 회복.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의의 참나무의 사명은 회복 혹은 부흥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속은 누구만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족속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심겨진 의의 참나무들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왕의 대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구약시대 벌써 뭐라고 선포하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랬네. 봉사자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제사장이고 그리고 뭐예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직분과 사역자로서의 해야 할 사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드림을 통해, 베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게 될 것이고 땅에서 갑절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마치 어떤 장면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를 이제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제 2023년 터키에서 일어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터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연합 그리고 중보기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처음 안탈리아에서 약 300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안탈리아에서 연합 중보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연합 중보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그 안탈리아에서 호텔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제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2000년 된 로마 원형극장입니다. 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원형극장이고 17,000명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매해 여름마다 2개월씩 오페라 혹은 발레 뭐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세계적인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이고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와요. 이것이 아스펜도스 로마 원형극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 이유는 비가 살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 이유는 바로 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찢김을 당했던 순교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박은조 목사님 또 손인식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참 선교사들을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는데 박은조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뭐를 설교하셨냐면 바로 이 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리다. 순교의 자리다.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나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칼과 창으로 대항했던 적이 있었더냐. 그들은 생명을 드렸다. 정말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선교사님들부터 순교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들부터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막 은혜도 받고 막 순교의 자리에 막 왔기 때문에 쫙 우리를 순교자로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그때 부흥팀이 왔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부흥팀이 와가지고 막 찬양도 막 대단했고요. 막 같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십자가 형태로 막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은혜가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 순교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쫙 우리를 순교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는 전혀 순교가 당하지 못했고요. 2개월 후에 2007년 4월 18일 말라티아에서 3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자티 터키 목사님, 올 터키 형제, 그리고 우리 독일 선교사 틸만, 우리 세 분이 잔인한 어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메시지를 정했던 박은조 목사님 교회, 분당 샘물교회 그해 2007년 7월에 40일 가까이 붙잡히고 배 목사님과 심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습니다. 2007년 이 아스펜도스의 또 안탈리아에서의 기도회와 또 2개월 후에 말라테아의 순교 사건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또 순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터키 땅에 있었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돌파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에베소에서, 그리고 2011년, 12년, 그리고 건너뛰어 201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연합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2011년부터 하나님께서 중동 땅을 흔드시고 2010년 12월 그해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뭐가 일어났죠? 저수미 혁명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예멘이 무너지고 막 그 지역들이 막 흔들거리고 또 동시에 그 이전부터 이라크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런 전 중동의 혼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난민들을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를 뭐로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죠? 뭐 하라고 부르셨죠? 교회 개척 운동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재 터키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이집트 선교사, 아르메니아 선교사 7개 국가의 민족들이 지금 교회 개척 운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44가정,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한 50가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2년 안에 이렇게 50가정을 채워주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터키, 이집트, 아르메니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조금 이렇게 힌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터키에서 오늘 함께 기도할 터키 개신교 교회 협의회 회장이 알리 칸칸델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연합중보기도회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연합중보기도회 연중회 할 때 터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날 만한 집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왜? 너무 힘들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교회 개척 운동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해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크리스찬 비전이라는 선교단체 또 책임자였던 피러라고 하는 이집트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냐면 이집트에 놀라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2011년 11월 11일 날 그 동굴교회 2만 명이 앉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가서 볼 겁니다. 이번에 2만 명이 앉는 곳에 7만 명이 모여서 2011년 11월 11일 밤새도록 기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기도의 역사가 있는데 연합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콥틱 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이집트 성도들이 터키 가서 이런 연합 기도회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그렇죠. 왜 이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 이미 해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집트 교회가 거기에 와서 그 사역을 하겠다니 그게 무슨 의미냐서 자기 하겠다는 서 우리가 쭉 사역을 얘기했어요. 2007년부터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피러라는 지도자가 같이 하자. 우리 재정도 동원하겠다. 사람도 동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제 아르메니아 갔잖아요. 아르메니아 갔는데 백스테반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뭐 과거에 연합중보기도 한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키 땅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 그 땅에 영적인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100년 전에 수많은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그 제노사이드, 대학살 1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 땅에 와서 이 터키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해하는 기도 모임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땅에 와야 한다. 기도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보내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터키와 이집트와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도 지금 바빠서 힘든데 만약에 부르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선교사들의 리액션 또 인풋 하는 사역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2023년에 우리가 터키,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페르시아어권,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아랍어권, 이집트, 한국어권, 영어권, 각 언어권별로 정말 주님께서 꿈꾸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쓸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감격이 바로 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2023년이 터키 독립 100주년 되는 해예요. 100주년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함께 연맹을 맺고 연합제국과 싸워서 졌어요. 져가지고 패전국가예요. 그 패전국가의 굴레가 벗겨지는 게 100년 이후예요. 그래서 독립 100주년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터키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하고. 이게 또 쿠르드 민족하고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흔드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흔드심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흔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그래서 2023 Blessings to Nations, 그래서 약자로 B2N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이곳에서 약 4박 5일 동안 우리 호텔에서 각 어느 건별로 집회를 갖고 그리고 5월 28일 이 자리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 겁니다. 5월 28일이 왜 중요하냐고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5월 28일이. 그래서 지금부터 5월 28일을 마크해 놓으시고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아스펜더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시고 개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아파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강건하셔야 돼요. 돌아가셔도 안 돼요. 2023년 이사를 다 마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지금부터 재정 모으셔서 2023년에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열방이 오잖아요. 민족이 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유럽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할 것이고 중국 사람도, 인도네시아도, 인도 사람, 일본 사람도, 남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만큼 이것을 치러 나가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터키 현지 교회가 호스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터키 교회가 호스팅을 해줘야 되고 또 터키 난민 교회가 응해야 되고 또 이를 함께 하겠다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하지 않으면 일은 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지만 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다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펌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뭐 아주 시골에 살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놀러 가면 바가지를 물을 담아다가 거기다가 부어야만 끽끽 소리가 나면서 물이 그 지하수가 막 팡팡팡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성령의 역사, 샘물이 막 솟아나는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Great Harvest, 이 대추수기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막 쏟아져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영적인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드림이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배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이 마중물 역할을 누가 하는 걸까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막 대추수를 하신 거예요. 아멘? 막 좀 익사이팅한, 저만 혼자 익사이팅한가?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참으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선포하시고 또 마지막 이 보복의 날, 심판의 날,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니스터,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황폐되어진,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수많은 곳들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며 중수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먼저 기도로 일으키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중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온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그걸 꿈꾸며 2024년 주님 허락하시면 아스펜도스에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